성경에 우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낸다는 약속을 가장 많이 예언한 성경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부활까지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수의 일생이 빠짐없이 정확하게 다 예언이 되어 있는데 예언한 그대로 다 성취됐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를 가장 정확하게 잘 예언한 메시아 선지자로 그렇게 불러집니다. 2017년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간 성탄절기를 맞이해서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예언된 예수님의 이름 3가지를 오늘 성경을 중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 예언이 예수님 나시기 700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해서 아들로 태어났지요. 임마누엘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다. 이 성육신의 사건은 천지 창조 사건보다 더 크고 위대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처녀의 몸에 임신해서 아기로 태어납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아기로 태어나신 메시아 예수님은 마국간에 나셨고 애굽에 피난을 갔다 오셨고 청소년 때에 목수노동, 땀 흘리며 중노동을 해야 먹고 살 수가 있었고 온갖 유혹과 시험을 받으셨고 심지어 가족에게까지 배신을 당했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게 됐지요. 유명한 작곡가 맨델스존의 아버지는 꼽사동이었다고 그래요. 허리가 굽은 꼽사동이에요. 그런데 부잣집의 딸을 짝사랑했어요. 더구나 그 딸은 부잣집의 딸인 동시에 미녀입니다. 굉장히 예쁜 미녀예요. 어떻게 가난한 꼽사동이 청년이 부잣집의 미녀 딸을 사랑합니까? 이룰 수 없는 짝사랑이죠. 그러나 이 꼽사동의 청년은 용기를 내가지고 담대하게 고백을 했어요. 만약 당신이 허락한다면 나는 하나님이 꼽사동으로 세상에 태어나게 한 것은 많은 무거운 짐을 대신 지고 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평생 모든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눈물과 가시를 내 등에 지고 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청년이 그 고백한 지 3개월 만에
그 부잣집의 예쁜 처녀는 그 곱사덩이와 결혼했대요. 아멘이 안 나와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4, 5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을 때 그 밑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록을 해도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할 수 없을 거예요. 이사야 선지는 그렇게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예언한 그대로 주님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고 죄까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지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뭐냐? 임마누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계신, 예수님이 계신 곳에 문제 해결 안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임마누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미국 LA 가면은 동양 선교교회라고 선교교회인데 유명한 큰 교회가 있어요. 제가 미국 갔을 때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 일이 있거든요. 강준인 목사님이 담임 목사인데 설교 가운데 이런 재미난 예화를 말씀하셨는데 항상 잊혀지지 않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잊지 말고 들으세요. 어떤 성도가 죽어서 천국에 갔대요. 예수님을 뵙게 됐대요. 인사하는 말이 예수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처음 뵙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자가 되면 안 되지요. 말씀만 듣지 말고 그 주님을 임마누엘로 내 안에, 내 곁에, 내 생활 가운데 항상 모시고 사는 그런 임마누엘 예수님, 그분이 오신 감격스러운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다른 이름은 구원자입니다. 이사야 62장 11절에 보아라, 주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신다. 딸 시온에게 일러 주어라. 보아라, 너희 구원자가 오신다. 마태복음 저자는 이사야의 이 예언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마태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 혹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폴 푸니어 박사는 이 세상을 파선 당에 침몰해가는 배로 비유를 했어요. 신학적으로 유명한 비유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많은 승객을 싣고 먼 곳으로 항해하는 호화 여객선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승객들 간에 자중지난 말미암아 크게 다투고 싸워가지고 배가 심각하게 파손됐어요.
물이 배 안으로 침수되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승객들은 어떻게 하든지 침수를 막아보려고 갖은 노력을 다했지만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장차 그 호화 여객선은 침몰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인간들의 죄와 분란으로 말미암아 흉할 정도로 파손 상태가 심각하게 됐습니다. 불언간 이대로 가다가는 침몰되고 인류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죠. 이사야 9장 2절에는 어둠 속에 헤매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빛이었도다. 골로새 3장 13절에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성탄은, 예수 나신 성탄은 역사에서 어떤 유명한 성자, 성현, 철학자가 나신 것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단생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구주로 오신 겁니다. 예수 이외에 구원받을 길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탄 축하는 무엇보다도 하늘의 영광을 비시고 이 땅에 육지 오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나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 나신 날이다. 그거 잊지 말고 여러분, 구원자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의미 있는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은 평화의 왕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부를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다, 그렇게 예언이 됐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밤에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노래를 불렀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금년 성탄은 평화와는 거리가 먼 우울한 연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내적으로 6.25 이후 최대의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로 북미 간의 대결은 전쟁 일보 직전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의 평화라는 책을 썼어요. 그 내용은 미국, 중국, 소련 세 나라 대통령이 평화회담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 3대 강국인 세 나라 대통령도 평화 문제를 해결할 결론이 나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러시아 국립박물관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3대 박물관 중에 하나인데 그 출입구에 들어가 현관 벽에
큰 글이 쓰여 있는데 그 내용은 마태 26장 52절입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마태 5장 9절에 산상보훈이죠.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주려고 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혹 부부 사이에 불화가, 또 가족 사이에 불화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가정의 평화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가정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교우 간에 서로 불화가 있습니까? 불평이 있습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면서 화해하세요. 다 용서하세요. 다 풀으세요. 그래서 평화를 회복하여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국이 남북 간의 극한 대립으로 말미암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앞으로 전쟁 나면 6.25 전쟁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그건 좋은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미국의 34대 대통령인 아이젠하워는 성탄절을 지난 후에도 뜻있게 맞이해야 될 것을 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탄절의 등불이 꺼진 다음부터 성탄의 의의는 나타나야 한다. 진정한 성탄절의 의의는 성탄이 지난 후부터 그 평화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야 된다. 어떤 실업자가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죽기보다 싫은 거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밤에 어느 식당 문 밖에서 구걸하고 있어요. 중년 부부 내외가 들어가다가 그 구걸하는 실직자 거린을 보고 남편이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뒤지더니 미안하오, 잔돈이 없네요. 그러자 들어가던 부인이 여보, 저렇게 추위에 떨고 도움을 요청하는 저런 분을 문 밖에 세워놓고 우리만 들어가서 어떻게 따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 제가 좀 도와주면 어때요? 남편이 양해를 구하고 지갑을 열고 10,000원짜리 지폐를 꺼서 주면서 얼마 안 되지만은 식사 함께 하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줄 겁니다. 일자리가 생길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 위로의 말을 던지고 들어갔습니다. 그 실직자는 고맙습니다.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대꾸를 했거든요. 10,000원 가지고 5,000원짜리 식사 한 끼를 사서 5,000원 호주에 넣고요, 맛있게 먹고 있는데 나이 많은 노인 한 분이 가까이 옵니다. 그분도 노숙자 같아요. 이 실직자는 나머지 5,000원을 꺼내주면서 이걸로 식사 한 끼 하세요.
노인은 고맙습니다 인사하고서 빵을 사서요 맛있게 먹다가 절반을 종이에 싸요. 왜요? 다음에 먹으려고요? 실자가 물어봤더니 아니요. 저 거리에 신문팔이 소년이 있어요. 걔 좀 도와주려고요. 그리고 일어나서 가서 그 나머지 빵을 신문팔이에게 줬습니다. 신문팔이는 배고픈 아이가 맛있게 먹고 있는데 개 한 마리가 다가와요. 굶주린 개지요. 먹다 말고 그 개에게 나머지 빵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다시 신문을 팔려고 뛰어갑니다. 소년은요. 실직자는 그 광경을 다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개는 아주 때가 먹고 남루하고 누추해 보이는데도 목을 보니까 이 이름표가 걸려 있어요. 목에요. 보니까 거기에 개 주인의 전화번호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개는 때는 묻었지만 아주 값비싼 고급 개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주인을 찾아서 개를 돌려줬어요. 주인은 이렇게 양심적인 사람을 내가 만났으니 고맙소. 나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당신 같은 양심적인 사람 만나기를 원했어. 내일 이 주소로 오면은 내가 당신을 내 회사에 직원으로 채용하겠소. 그 다음날 찾아갔더니 큰 회사의 사장이에요. 그 회사의 직원으로 취직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큰 돈을 가지고 큰 구제를 못한다 할지라도 단돈 10,000원, 단돈 1,000원이라도 나보다 어려운 형제 이웃을 도와주면 그게 참으로 아름다운 성탄 예물이고 지극히 적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그 상을 내가 잊지 않고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했으니 여러분, 없다고 호주머니에 있는 게 적다고 그냥 지내지 말고 직접 내가 못 도와주면 내일 성탄 헌금을 구제비로 쓴다니까 정성껏 많든 적든 좋은 일을 베푸는 의미 있는 금년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한 그 메시아의 예언이 때가 되니까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 이름 3가지를 오늘 여러분에게 성탄 선물의 말씀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첫째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오셔서 우리와 같이 계신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얘기입니까? 구주, 예수는 구주란 뜻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할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멸망마다 지옥 갈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다양한 일입니까? 평화의 왕입니다. 그 예수가 오심으로 비로소 예수 아니면 내 마음에 무슨 평화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 가정에 평화가 있어요? 어떻게 오늘 이 나라와 이 세계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오직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금년 성탄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연례 행사로 절기 행사로 보내는 성탄절이 아니라 오늘 주실 말씀대로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가장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